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교 하트 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사람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처음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있네요.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번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취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은 이력서를 쓰면 2가지 내용을 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쓰는 내용과 더불어서 신력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됩니다. 몇 살 때 세례를 받았고, 어떤 영적 체험을 했고, 어떤 신학 공부를 했거나 혹은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이력서를 쓴다면 나의 이력서 중에 어떤 내용을 기록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혹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 이력 안에 무엇을 기록하시기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마 자랑스러운 것들, 꼭 쓰고 싶은 것들을 기록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력을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의 이력서에는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죠. 지난 일 속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끄셔서 내 삶의 이력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인가,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섬기는 온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동들이 많이 속해 있는 곳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학과 더불어서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활동하고 또 생활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원치 않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많아서 청소년들도 오늘 이 시간 많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청년들 역시 그렇습니다. 참여하신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5년 후, 앞으로 10년 후 내 인생의 이력 안에는 어떤 것이 기록될까? 책 제목 중에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5년 후가 좋고 10년 후가 기대되는 교회. 그럼 5년 후가 좋고 10년 후가 기대되는 내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꿈을 이루는 비결,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이력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회심 이후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이력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2번째 이력은 베냐민 지파였다. 가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가문도 아니고 왕족 가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3번째,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어떤 뜻일까요? 절대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기득권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어떤 뜻일까요? 유대교와 율법에 의해서 완벽했던 사람으로서 유대의 지도층 인사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의 이력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회심 이후 사도 바울의 이력은 어떻게 달라졌거나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바울 사도가 환상 중에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일명 사울의 회심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회심을 하고 성도가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됐죠? 사도가 되었습니다.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는 대단한 영적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옥문이 열립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받습니다. 유두고가 2층 다락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떨어져 죽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엄청난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는 본래는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박해자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데 그 일할 때 혼자 하지 않고 그 주변에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동역자였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지역 사람들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의 열심이 있었느냐,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시력이 잃었거나 혹은 눈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기 눈 빼줘서 대신 주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안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의 인생이었지만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서로 자기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기도했고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겪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지 마라고 하는 사인인갑다. 안 가죠. 바울은 극구 가겠다고 합니다. 그 환상을 동일하게 보았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한국까지 와서 바울을 만류하죠. 그럼에도 배를 타고 가겠다고 합니다. 밀레데 항구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물의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이 가는 길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이 그 항구에 있었습니다. 자, 회심 이전에 바울 사도의 일생, 회심 이후에 바울 사도의 일생, 거기에 기록할 만한 이력의 내용들은 회심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깜짝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회심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에 붙들려서 살았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에 신약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들이 신약교회를 세워내고
예루살렘과 이방 선교를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특별히 히브리서를 새벽에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당부하고 있는 내용처럼 믿음의 도리, 단단히 붙들어야 될 믿음의 도리를 어떤 것들을 붙들고 살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의 설교에다가 한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 여정을 다 담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속에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로 살면서 자신들이 단단히 붙들었던 믿음의 도리가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았던 분이 주의 형제 야고보. 그는 고차원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관계의 성공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 세상 곧 사람들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잘해서 관계 성공자로 살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본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뭔가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공동체를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는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공동체를 세워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패와 상처가 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살죠?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실래요? 상처받고 실패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시작. 여러분, 우리 상처받고 실패했으면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10중 8구는 다 잠수 탑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실패하고 상처받았을 때에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낸 때 은혜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살았죠? 대단히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김이가 되었고 헬퍼가 되었습니다. 우리하고 뭐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우리는 잠수 탄다니까요. 뭐 교회가 이래,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만 주더라 그러고 교회를 향하여 시비를 하고 욕을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 마가 요한은 오히려 상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은혜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멋진 인생을 살았다. 이게 지금까지 살펴본 세 사람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도리, 단단히 붙들었던 믿음의 도리였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마가 요한과 함께 아주 친밀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신약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27권 중에 반 정도인 13권을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서신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입니다. 이 13권이나 쓴 내용들 중에 바울 사도가 직접 내가 단단히 붙들고 있는 믿음의 도리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 신앙을 회복하면서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임재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도리, 바울 사도가 붙들었던 그 믿음의 도리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돌이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다름 아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처럼 십자가의 돌을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붙들었던 것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과연 그러면은 우리는 뭘 붙들고 삽니까? 여러분의 믿음 안에 내 믿음의 도리로서 내가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뭘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는 예수가 왕으로 계시고 주인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은 꿈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꿈이 있나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특별히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아우러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13절로 15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바울의 꿈이 달라진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이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회심 이전은 바울의 이력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왕족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뛰어난 학문을 가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의 귀족이었습니다. 기득권자였습니다. 이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죠? 성공했네. 이 말하면 성공한 사람. 그러면은 그는 그 이력을 가지고 뭐 하며 살았습니까? 그 이력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을 자신의 꿈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뭔가 어른들이 보면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막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뭘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은요, 제 사랑방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사랑방에 뭐가 있으니까 뛰어들어갈까요? 딱지하고 구슬이 이만큼 큰 바구니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구슬은 바구니 안에 들어있고요, 딱지는 이게 뭐죠? 자루 속에 이렇게 가득 들어있습니다. 학교를 갔다 왔는데 구슬하고 그 다음에 딱지가 다 없어졌어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집안 식구들 다 쫓아다니면서 내 딱지하고 구슬이 어디 있냐고 막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뭐죠?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볼 때에 별로 소중하지가 않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하죠?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뭘 잘 모르시네. 좀 더 고상한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착각하고 사시네,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 소중하지 않는 것,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성숙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뭘 모르고 있는 모습이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런 모습이 뭘 모르고 있고 착각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꿈으로 알고 있고 잘못된 것을 소명으로 알고 있고 잘못된 것을 위해서 사명으로 알고 있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과 쌓아온 이력을 다 거기에 열정을 쏟아내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죠? 따라합니다. 꿈을 바꿔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꿈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꿈을 이루는 비결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쓰면은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먼저 꿈이 있어야죠. 꿈이 없는데 어떻게 꿈을 이룹니까? 그러므로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꿈을 만나고 비전을 만나야 합니다. 잘못된 꿈, 잘못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지고 검증된 꿈과 비전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비전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와서 그의 꿈을 바꿔주십니다. 그의 비전을 바꿔주십니다. 그의 사명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엄밀히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바울 사도의 회심 그렇게 말하지만은 더 정확하게는 꿈이 바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잡고 가두고 죽이는 것이 꿈으로 알고 있었고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그의 사명을 바꿔주셨습니다.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다시 붙잡게 된 소명, 다시 가지게 된 꿈,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자 바울을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릇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아동기를 거치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는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꿈을 꾸시렵니까? 5년 후에는 또 어떤 꿈을 꾸고 싶습니까? 10년 후에는 어떤 꿈을 꾸시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만약에 어린아이 때 꿈을 발견하고 꿈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까? 청소년기 때 꿈을 만나고 꿈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 청년기 때는 물론 80이 돼서 꿈을 발견하는 것도 나쁠 거 뭐 있겠습니까?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나 어차피 받을 꿈이라면, 어차피 만나야 할 꿈이라면 좀 더 나이가 어릴 때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주일?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라고요? 따라합니다. 따라할 필요도 없겠네요. 오늘은요, 내 남은 인생에서 내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지난 만큼 또 늙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 지난 만큼 또 죽음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간 거예요. 오늘은요,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 꿈을 발견하면, 오늘 비전을 만나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붙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늙은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했죠?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꿈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꿈을 꿔야 하고 청소년, 청년들도 꿈을 꾸고 꿈을 만나야 하지만 우리 모두가 꿈을 꾸고
그 꿈을 만나서 꿈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꿈은 이루어진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기도는 응답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꿈을 꿔야 되고 꿈을 만나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 꿈을 만나보지 못했고 꿔보지 못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남은 생애의 가장 젊은 오늘 내가 꿈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고 꿈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꿈을 만났고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을 성취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울 사도처럼 믿음의 도리를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믿음의 도리를 어떤 믿음의 도리를 붙들고 살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가 붙들었던 것, 베드로 사도가 붙들었던 것, 그리고 지난주에 마가 요한이 붙들었던 것, 그리고 신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해냈고 가장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 바울 사도가 붙들면서 꿈을 이루어낸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붙들면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잘못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새로운 꿈으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신약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고백들과 증언들 중에 바울 사도가 자신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구원을 얻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만약에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회심 이전의 이력만큼의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그 정도의 이력이 없으면 뭐라도 붙들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도라도 단단히 붙들어야 되죠. 십자가의 도도 없고 자랑할 만한 이력도 없으면 뭘 가지고 꿈을 꾸고 뭘 가지고 꿈을 이루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학력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죄송합니다. 특별한 어느 대학을 진학해서 서울에 있는 S대학을 나오면 다 출세하고 성공하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서울에 있는 S대학을 나와서 그러면 그가 좋은 취업을 했든지 사업을 했든지 학위를 받았든지 그리고 나면은 인생이 피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는 것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회심 이전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은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는 이미 죽어버리고 내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건 맞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건 맞나요? 배우기야 다 그렇게 배웠지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면 그건 뭔가 잘못됐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일생은 놀라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왜 그렇죠? 바울 사도의 일생을 보면은요, 그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꿈을 품고, 꿈을 먼저 만나고, 꿈을 품고, 꿈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그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힘썼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살았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살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이제 이상하리만치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꿈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만 온전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꿈이 주님의 꿈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자신의 야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 여기시고 꿈을 성취해 주는 분으로 여기시며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치료해 주는 만병의 의사 정도로 생각하고 살고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그런 분으로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렸던 영적인 거장들과는 뭐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썼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쓰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믿음의 도리를 단단히 붙잡고 살면서 꿈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시고 바울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사랑방에 딱지 자루 속에 몇 개 어제 놔뒀는데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바구니 안에 구슬 몇 개 들어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날마다 그것만 세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어린 시절 한때 소중한 것이었지만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빨리 철들어서 그거 포기하면, 그리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나 윗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참 기특한 애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직도 우리 집 시골집에 사랑방에 갖다 놓은 자루에 있는 딱지가 잘 있는지 관심 갖고 있고 구슬이 아직도 잘 있는지 관심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직도 쓰레기에 관심 갖고 사는 인생이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힘썼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뭐라고 그를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따라합니다. 넌 내가 쓰기에 참 편한 사람이다. 시작.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새로운 꿈을 만났습니다. 그 꿈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 그리고 처음 하나님 앞에 새로운 꿈을 받을 때 그는
내가 쓸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넌 내가 쓰기에 참 편한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시겠지만 넌 내게 참 합당한 그릇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집안 살림을 다 모릅니다만은 후라이팬이 집에 한 개밖에 없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후라이팬이 집에 우리 집에는 한 개밖에 없어요. 조성만 장로님 집에 후라이팬이 한 개밖에 없으십니까? 모르긴 해도 집에 후라이팬은 최소한 3개 정도는 있습니다. 생선 구울 때 쓰는 후라이팬이 따로 있고 계란 같은 이런 부드러운 것을 먹을 때 쓰는 후라이팬이 따로 있고 또는 튀김용으로 쓰는 후라이팬이 따로 있고 뭐 요즘 뭐 뚜껑 있는 것도 있고 별의별 것 다 있습니다. 근데 많은 후라이팬 중에서 어떤 후라이팬을 쓰지요? 내가 쓰기 편한 것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내가 쓰기에 참 편한 사람이다. 너는 내게 합당한 그릇이다 라고 말했다면 반대 개념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너는 내가 쓰기에 참 불편한 사람이구나. 너는 내가 보니 나에게 참 불편한 그릇이구나.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라고 뭔가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었는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주님이 쓰시기에 참 편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동산에서 먼저 회심하기 전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던 그를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쓰고 싶은 믿음의 그릇으로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주신 꿈,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이 평가하고 계신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을 신학자들이나 믿음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직도 그는 회심 이전에 잘못된 꿈을 쫓아 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을지라도 오늘 남은 생애 중에 나에게 가장 어리고 젊은 날 오늘 꿈을 꾸시고 오늘 비전을 만나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다. 그 다음에 꿈은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읽고 같이 1분 정도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주신 꿈을 꾸고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 주님 쓰시기에 편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청년, 청소년, 아동들 중에 꼭 품고 기도하고 싶은 다음 세대 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려가면서 주님, 그가 주님 주신 꿈을 꾸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주님 쓰시기에 편한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신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